낙타의 습성을 아십니까?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시내산을 가는데 낙타를 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어둡습니다. 아침에 일출을 보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모두들 이제 낙타를 한 마리씩 타고 이제 올라가는데, 그래서 아침에 동이 터올 때쯤 돼서 알았어요. 낙타는 낭떠러지를 가는데 낭떠러지 끝에 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던지요. 청길 낭떠러지 왼쪽에 보이는 낙타는 안쪽으로 가지 않아요. 항상 가장자리 끝에서 걷는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낙타의 습성, 낙타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낙타는 하루를 시작할 때 주인 앞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2번 무릎을 꿇습니다. 그게 낙타의 습성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낙타는 무릎을 꿇으면 주인이 자기에게 짐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난 다음에 이제 도착지에 이르면은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짐을 주인이 내려줄 줄 아니까. 주인은 낙타의 사정을 잘 압니다. 그래서 낙타에게 무거운 짐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 낙타에게 감당할 만한 짐을 주인이 올려주고, 또 낙타는 압니다. 내 주인이 내가 감당할 짐을 올려준다는 것. 그리고 낙타는 압니다. 내가 오늘 먹을 수 있는 거, 주인이 나를 잘 대해주는 것은 내가 짐을 잘 지기 때문이다. 나의 가치는 짐을 잘 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짐을 지는 것을 낙타는 기쁘게 여깁니다. 그리고 끝난 후에, 길을 다 간 후에 낙타는 무릎을 꿇습니다. 왜냐? 주인이 그 짐을 내려줄 줄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낙타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주인이 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내 짐을 올려주기도 하고 내려주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주신 이 사명의 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해서 도망가지 마세요. 그 사명의 짐을 잘 감당할 때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가 거기 있는 겁니다. 주인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짐을 실어주려 하는데 그 짐을 피해서 도망가지 말고, 십자가를 피해 도망가지 말라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짐이 우리를 살 가치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짐지고 사명 감당하면 모든 것 더해 주리라.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죽을 병도 고쳐주시고 사명 감당할 때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내가 염려하지 않도록 자녀 문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인생에 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여러분 무릎을 꿇으세요. 내 모든 일을 주인께 맡기는 거예요. 하루 일과를 마친 후에 무릎 꿇고 감사해야 합니다. 내 모든 짐을 내려줄 수 있는 그분에게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주인이 있다면 나는 뭐냐? 나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이 구약 성경에 아셀 알베이토라는 거예요. 아셀, 바르게 간다, 똑바로 간다. 알베이토, 집을 관리하는, 집을 관리하되 똑바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집사라고 맡겼는데 그 집에 있는 것들을 자꾸 관리를 제대로 못해요. 손해만 끼쳐요. 그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청지기로 불렀어요. 똑바로 가라는,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집 관리를 바로 해라. 여러분, 우리 육신도 하나의 집입니다. 관리 잘해야 됩니다. 성 프란시스가 너무너무 주님 일을 열심히 하다 전도하다 보니 몸이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막 꾸중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성자면 뭐합니까? 몸 관리를, 이건 누구 집 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몸 아닙니까? 당신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이렇게 함부로 망가뜨려 가지고 되겠습니까? 의사한테 꾸중을 잔뜩 들었대요. 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돈 관리, 인생 관리, 명예 관리, 여러분 자녀들 관리, 교회 관리,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매니지먼트 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은 전부 계산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이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는 칭찬받습니다. 악한 청지기는 매맞습니다. 그런데 선한 청지기가 뭐냐? 하나님이 맡겨 놓았는데 그것을 잘 봉사했어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 칭찬받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웠어요. 주님이 지금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건신하면서 선한 청지기 같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선한 청지기 되느냐? 첫째, 선한 청지기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깨어 있는 자, 파수꾼 같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자, 여기서요, 깨어라, 정신 차려라, 건신하고 기도하라. 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에 바로 서 있는 것을 깨어 있는 것이라, 건신하고 깨어 있는 것이라. 그것이 뭐냐? 기도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골로새서에 보면 감사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건 이미 잠들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미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기도에 깨어 있고 감사에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 정신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사람 바라보게 만들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세상 기쁨, 세상 재미에 혹하고 중독이 돼가지고 예수님 쳐다보지 못해,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말이라. 그날이 덫과 같이, 가다가 동물이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냥 나뭇잎을 덮어놨는데 그냥 발을 딛는 순간 철크덕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날이 주님의 재림이 덫과 같이 도적같이 많은데,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자식들 어떻게 키울까, 사업 어떻게 할까, 맨날 그 걱정하다가 그날이 덫과 같이 많은 거예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임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도록 옵니다. 그날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환난을 통과하고가 아닙니다. 주님 공중재림에 들림받아 올라가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잠자다 올라가고, 어떤 사람 낮에 일하는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버려둠 당했대. 잠자는데 하나는 올라가고 한 남자는 버려둠을 당하고, 맷돌 가는데 한 여자는 올라가고 한 여자는 버려둠 당해. 이거는 지상재림이 아니라 공중재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도에 깨어있고 감사에 깨어있는 자만 주님 맞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파수꾼이 되라. 마귀는요, 세상 기쁨, 세상 재미로 정신없도록 만들어요. 그걸 미혹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게, 잠자게 만들어요. 사탄의 양면 작전이 있어요. 하나는 피팍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피팍으로 넘어뜨리는데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강한 자는 피팍하면 더 믿음이 좋아져요. 피팍할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강한 자는 유혹으로 넘어뜨리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알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탄대요. 예. 믿음을 굳게 하라. 저를 대적하라. 근데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마귀가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대. 세상 쾌락, 세상 재미가 그렇게 좋아 보여. 가장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시편 2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홍수 위에 좌정하셨대요. 우리의 시험과 역경과 고난 위에 주님이 다스리시고 좌정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보다, 홍수보다 더 크신 홍수 위에 좌정하고 계신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부활의 예수님이, 왕 되신 예수님이 바로 홍수를 다스리는, 쓰나미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주님 바라보세요. 문제를 다스릴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줍니다. 기도의 힘, 시련과 고난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넉넉히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평강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얼굴이 우리의 신앙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불못불에 던져도 평강을 잃지 않고요,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사자굴에 던져도 평강을 잃지 않았어요. 빌립보의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찬송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얼굴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죄 지으면은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평강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넣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에이레네, 하나님의 피스, 하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어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니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핍박과 유혹이 있을 때, 모든 시련 가운데서 마귀는 우리를 잠자게 만들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파괴시키려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은 파수꾼으로 다시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세 성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일수록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자, 기도와 감사는 하나님께 수직적인 것이라면, 여러분, 이 사랑은 수평적인 거예요. 성도들끼리, 내 이웃 사랑.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교회 밖에서의 사랑은 원래 식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사랑이 식어져요. 교회 안에서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 그것은 끝까지 사랑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격만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가룟유다 발부터 씻겼을 것이다 라고 어느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가룟유다의 발을 씻기면 나머지 제자들은 다 씻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게 되면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첫사랑의 감격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던 그 엄청난 사랑, 1만 달란트 빚을 내가 탕감받았다는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거 그거 용서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 7가지 칭찬을 받습니다. 너의 수고, 인내, 악한 자 용납지 않아서 거짓 사도 다 드러내고 교리에 굳게 서서 말씀에 섰어요.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느니라. 7가지 칭찬했는데 한 가지 때문에 버림받아요. 에베소 교회는 사라져버려요. 그 한 가지가 내가 네게 책망할 일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으로,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역사적으로 에베소 교회는 결국 첫사랑을 회복 못하고 다 그냥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지상에서 교회가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잃어도 예수님을 향한 그 첫사랑,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슴 속에 사랑의 불꽃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랑의 불꽃을 안고 기도해야 그 기도를 받고 그 예배, 그 찬양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 없는 기도, 봉사, 구제, 선교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가,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천국 가도 영원히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곳, 예수 사랑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이 사실이냐 이거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누가 카더라 검증도 되지 아니하는 거짓말을
마귀는 얼마나 많이 퍼뜨리는지 모릅니다. 사실이냐 아니냐를 먼저 살펴봐야 돼. 말하기 전에.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이냐, 그걸 살펴봐야 돼. 예. 예수님께서 내가 사실로 이러지 않아. 나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이 뭐냐? 사실에, 그것이 팩트라 할지라도 그 사실에 사랑이 가미가 돼야 진실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옵니다. 그 아내가 참 힘듭니다. 돈 못 벌어오는 거는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아내가 남편 그 월급 봉투를 받고 돈이 얼마 없는 거예요. 이거 갖고 어떻게 살아가나? 이 화상아 이거 갖고 어떻게 살아? 나보고 도둑질 하라는 거냐? 이렇게 하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놓고 그 다음 아내가 진실을 얘기합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하고 결혼했지 돈하고 결혼했나? 난 당신을 여전히 사랑해. 이만큼이라도 벌어오니 건강해주니 얼마나 고맙소. 이게 진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거짓과 사실을 분별해야 되는데 사실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가미된 진실을 갖고 살아야 해요. 공자가 자기 그 제자 안회가 소뚜껑 열고 밥을 먼저 먹는 걸 봤잖아요. 이게 사실이 눈으로 나중에 알아보니 어땠어요? 스승님을 위한 거예요. 그게 자기가 오해한 거예요. 흙이 떨어져서 소뚜껑 열는데 흙이 떨어져서 그걸 걷어내고 스승님 입에 들어갈까 봐 그건 아까우니까 자기가 먹고 스승님에게 좋은 밥을. 공자가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일평생 내가 보고 듣는 것 같고 내 사실을 갖고 판단했는데 오늘은 내가 아내야 네 앞에 부끄럽구나. 여러분 모든 사실 위에 사랑을 가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함은 아버지 노아가 술 먹고 벌거벗어서 그 사실을 놓고 밖에 나가 얘기 떠들었어요. 저주받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 사실에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안고 그 아버지 옷을 갖고 뒷걸음질 쳐서 덮었습니다. 축복받습니다. 사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는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진실로 살았던 사람이 얼마냐?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세요. 우리가 사랑으로 진실로 살아가면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어가며 우리 삶의 자리,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 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30일 니콜 오yor라라고 하는 23살의 여성이 플로리다 주에 하워드 프랭클린 다리를 지나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거기에 한 남성이 우두커니 다리에 서 있는 것을 봤어요. 바다를 쳐다보고 있는데 직감적으로 그 남성이 자살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니콜은 차를 세워놓고 남성에게 다가갔어요. 그러자 그 남성이 그 여인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니콜은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 남성을 안아주었어요. I love you.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남성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당신은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겪은 일에 대해서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God loves you. 모든 거 다 잘 될 것입니다. 이 시련을 이기고만 나면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이 말 한마디가 결국 자살을 하려고 하던 그 남성을 자살을 포기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줬다고. 신문에 아주 내가 그걸 보고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알지 못하는 그 남성에게, 그 남성이 우두커니 서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기에 여성이 가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러나 차를 세워놓고 가까이 다가가서 그 한 사람을 살렸어요. 절망에 빠져있는 한 사람을 말 한마디로 10분도 안 되는 말 속에 그는 살려주었어요. 이것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사랑 없는 믿음은 총알 없는 총과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 높이 세워놓는 교회 안에서 참 사랑에 굶주리는 성도들이 옵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뭘 보여줘야 합니까? 세상 사랑이 아닌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진실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선한 정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죽도록 사랑하십시오. 목숨을 걸고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었던 자요.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사랑도 뜨겁게 열심히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참 사랑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없는 자도 용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이 사랑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한 정직이는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은사는 기프트, 선물인데, 자, 우리 몸도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근데 뭐 피아노를 좀 잘 칩니다. 다른 사람보다 그 은사입니다. 글을 좀 잘 씁니다. 은사입니다. 예. 여러분, 말 좀 잘합니다. 그 은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각기 은사를 주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정직이다, 이거래요. 근데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감사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감사 없이 가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바울은 네게 있는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뇨. 여러분, 우리가요 자랑하는 것은 교만의 죄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려면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예.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때 하나님 모든 것 더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명 감당할 때 온갖 선물을 하나님이 지혜,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 통역, 예언 신유, 물질 이거 관리하는 은사, 돈 버는 은사, 말 잘하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선물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기 아들 우리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해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 우리 영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을 구원을 왜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지십니다. 하나님이 온갖 필요한 것들 채워주십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이 자체 하나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동대구역에서 이렇게 기차에 여기에 기둥이 있는데 기둥에 누가 뭘 붙여놨어요. 가만히 보니까 오늘 당신이 낭비한 하루는 어제 그이가 죽어가면서 그토록 기다리던 내일이었습니다. 난 그 머릿속에 다 외워놨어요. 하도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날마다 그냥 하루가 왔거니 동이 트고 지겠거니 지는 하루구나 살아가는데 내가 오늘 낭비해버린 오늘은 어제 그이가 죽어가면서도 그토록 기다리던, 애타게 기다리던 내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날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도 건강도 오늘 하루라는 날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믿으시면 거기에 아멘 하십시오. 감사라는 거예요. 영국의 두 아이의 엄마였던 샬롯 키틀리가 36살 나이로 세상 떠나면 대장암으로, 대장암 4기 진단을 받고 간과 폐에 전이가 다 돼버렸어요. 25회 방사선 치료와 39회 화학 치료 받았지만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남긴 이 블로그의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렇게 썼어요. 살고 싶은 나날이 저리 많은데 저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시네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고 이 닦으라고 소리소리 지르는 나날이 행복이었더군요. 살고 싶어서 해보라는 온갖 치료 다 받아봤습니다. 기본적인 의학요법은 물론 쓰디쓴 접도 매일 마셔보고 침도 맞아보았지만 아니더라고요. 귀한 시간 낭비라는 걸 알았습니다. 장례식 문제를 다 처리해 놓고 나니 매일 아침 일어나 내 아이들 껴안아주고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것 새삼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얼마 후 나는 그의 곁에서
잠을 깨는 기쁨을 잃게 될 것이고, 딸아이 머리 따줘야 하는데 누가 따줘야 되나? 아들 녀석 잃어버린 레고 조각 어디에 굴러 들어가 있는지 나만 아는데 그건 누가 찾아주나?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 보너스로 얻은 덕에 아들 녀석의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아들 녀석의 흔들거리는 이빨이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 사주러 갔을 때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중년의 복부 비만, 살찐 허리둘레, 그거 한번 쪄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았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세요. 감사하면서 사세요. 부디 두 손으로 삶을 꼭 붙드세요. 여러분이 정말 부럽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블로그이네요. 이 글을 읽어가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여왔어요. 늙어가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 머리 휘어도 주름살이 있어도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내게 있어도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주님의 선물이구나. 내 곁에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내가 말씀 선포하고 내 말씀으로 성도들이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강단이 있다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알베르 까뮈는요, 눈물 나도록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 눈물 나도록 감사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있음에 감사, 내게 사명 주어 주님 몸된 교회 일하게 해주심에 감사하면서,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행동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충성 봉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